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도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정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로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 주를 의지하고 주를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사랑을 입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함이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순서가 한 14개의 순서가 되나 봅니다. 겹치는 순서를 빼면 그래도 셀들이 활발하게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데 마음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어제도 한 팀이 준비했는데요. 준비를 하고 함께 연습을 하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이 모든 활동들이 마음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로 준비가 되고 그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추수감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또 한번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과정 또 예배의 진행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감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온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위경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여 잘 달려오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또 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모든 순서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해가 감사하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전심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간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격려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감사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서와 발표와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살아계시며 이 모든 모임을 주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2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라.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었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지나가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과학이 또 정보가 첨단으로 발전하니까 지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계속 교만해지죠. 욥은요, 지금 오늘 인간의 기술과 지식의 한계를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욥기가 쓰여진 때가 족장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특별히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욥이 어떻게 이런 지식이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네. 아니 그 당시 족장시대 때 이 광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28장은요. 지혜의 송가라 할 만큼 아주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채광, 작업, 광물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사실은 좀 뜬금없는 그런 전개입니다. 친구들과의 이 3라운드 논쟁이 끝난 뒤에 갑자기 지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이걸 계속해서 욥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오늘 28장의 지혜에 대한 언급이야말로 어떤 하나님의 치밀한 의도로부터 나온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친구들과의 논쟁은 뭐냐면 어떤 쳇바퀴 돌리듯이 공전이 계속됐거든요. 지금쯤은 서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그냥 아주 빈틈을 노리고 말의 그 실수를 노리고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 욥이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친구들도 설명을 해주지 못했고 제대로 못했잖아요. 거기다 하나님까지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 욥은 갈수록 의문만 쌓이고 갑갑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 이 꼬이는 논쟁의 상황에서 막다른 어떤 골목에 이르렀잖아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이 절실한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욥으로 하여금 지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나갈 길이 없어요. 왜? 순전히 이건 지혜의 부족에서 나왔다. 지혜가 부재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어떤 자기의 그 일말의 기대를 포기하면서 그들과의 논쟁을 접으면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면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결정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추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지혜를 얻는 것만이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해결점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28장은요. 욥이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논쟁을 점검하는 동시에 자, 어떤 실존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28장 주제는 아주 또렷합니다. 인간이 지혜를 찾아 헤매지만 지혜는 감춰져 있다. 인간은 광물과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갖가지 수고를 다하여 마침내 찾아내고야 만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지혜는
금은 보석을 사고 팔듯이 할 수가 없고 값을 따질 수만 없을 만큼 귀하다.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욥이 찾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내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결론 부분에 28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수직적이고도 영적인 차원의 신앙. 그러니까 순전함이죠. 악에서 떠나서 어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지혜고 영원한 능력이다. 이런 전제가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욥은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채광과 재련 기술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혜 찾기를 광물 캐내기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 광산을 잘 보지 못하는데요. 멕시코만 가도 이 바하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그 광물 구리 히토류 뭐 이런 그 광산들이 있더라고요. 노천에 있어요. 대충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철, 구리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청옥이라고 있죠. 사파이어인데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고안하고 또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기필코 찾아냅니다. 땅속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캄캄해도 갱도를 파고 들어가고 줄을 타고 뭐 그냥 골몰을 하잖아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2절은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아니 어떠세요? 아니 욥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았을까? 3절에도 보면 광부들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당시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배터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등잔을 들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끌어냅니까? 뭐 레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것 저런 걸 쭉 보면은 참 이거 사람들 나름대로는 굉장한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무슨 말이죠? 땅에서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여러분 그 청옥이요 옥이요 진짜 바위에 같이 붙어 있는 거 아세요? 그건요 바위를 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이상하게 그 이 달걀 같은 그런 동그란 거기 그걸 두드리면 그 속에서 옥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렇게 채광 작업이 주목되는 것이 뭐냐면 장소와 거기에 이르는 길과 발견하는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에 이제 정리가 되죠. 이 보물이 있는 장소는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이다. 4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광맥이 이르는 길은 솔개나 독수리 사자 같은 야생 짐승도 알지 못하는 감춰진 곳이다.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오직 숙달된 아주 전문성이 있는 광부들만이 그 장소와 길을 찾아내서 특별한 채굴 기술로 각종 보물을 발견해낸다. 이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지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들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면서 2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을 비유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곧 슬기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그 자체에 도저히 접근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접근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가장 근사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는 수직적인 차원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차원, 즉 이건 이제 영성입니다. 영적인 차원과 이웃 사이의 수평적 차원, 이건 이제 윤리 도덕적 차원이거든요. 이것이 함께 아우를 때에 인간은 지혜로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요, 지혜로 들어가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직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이웃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향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 서두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칭찬했잖아요.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욥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다뤘듯이 욥 자신이야말로 참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학이나 어떤 이 교리 뭐 이런데 이 뿌리 받고 있는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입니다. 인과윤리로 대표되는 이 친구들의 지혜와 욥의 지혜는 완전히 근본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3회전의 친구들과의 이 설전을 끝낸 뒤에 욥은 친구들과 다르게 참된 지혜로 오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뛰어들 그런 이제 차비를 갖춘 그런 셈인 거죠. 사실요,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인간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찾는 친구들과는 다른 게 욥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은 계속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구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결국 28장을 쭉 보면 27장에서 궁지에 빠진 욥이 29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이 지혜는 최강 기술이나 장사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관념이나 이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어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구할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젠가요, 이제 우리 몇몇 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한 분씩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각각 자기 입장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조아무개 집사님은 이수영이랍니다. 근데 이수영 얘기가 탁 나오니까 거기 있는 몇 사람이 쭉 얘기를 해요. 그 가수인데 이름을 모른다고 다들.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은혜 받은 걸 쭉 나누시고, 김희아? 얼굴에 점 있는 자매님. 근데 거기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은 희아 자매가 이렇게 그 집사님이죠. 팸플롯을 부르는 거기서 또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각각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대화와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지혜시다. 어쩌면 각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각각 받도록 이렇게 하실까? 그 사람의 처지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모든 배경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경이롭다,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차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직적 차원은 어떤 영성과 관련되었다 그랬잖아요. 영성적인 어떤 그런 차원인데 이건 이제 종교 차원입니다.
이웃과는 수평적 차원이라고 그랬죠. 윤리, 도덕적 차원을 함께 아우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어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쉽지 않았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쉽기도 하고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저도.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 차원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양한 각 사람에게 맞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욥기서를 쭉 보고 있는데 서두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게 뭐냐면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칭찬 계속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여기에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친구들과 나누고, 아니 자기 논쟁의 결론 부분에 지혜를 거론하는 것은 어쩌면 욥이야말로 참 지혜를 간직한 사람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네. 자, 이제 지혜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소프트웨어다. 그죠? 우리는요, 하드웨어다. 예. 지혜가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떠나면요, 우리는 별 수 없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구히 사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지혜가 유지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권 사람 아닙니까? 한때 지혜롭기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길로 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죠. 아니, 구약시대의 사울 한번 보세요.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지혜가 떠나가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삼손도요, 다윗도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다 지혜롭다가 저 시계가 틀려서 제가 지금 제 핸드폰을 잠깐 봤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그러니까 삼손도 다윗도 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다시 어리석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 지혜로웠다고 해서 계속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 솔로몬 보세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말년에는 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지혜롭다고 해서 영원히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다 보면 지혜, 곧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요, 어떤 순간에는 지혜를 주신 것 같다가도 느껴지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정말 형편없이 어리석은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는 죽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영원한 능력이라는 거죠. 생명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도 바르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정보, 세상 지식,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함몰되어 간다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그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것, 나타내야 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생의 목표죠. 사명이죠.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출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면서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세상과의 화평을 다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참된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 놀라운 지식과 극도로 발전한 정보와 과학의 세상을 살면서도 영혼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기를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알아감으로 참 지혜와 통찰력의 영적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지혜를 얻어 세상적 지식과 가치, 물질 세계에 매몰되어 사망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사랑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과 찬송을 아침에 꼭 펴셔서 함께 이렇게 혹시라도 있을 사태를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착각을 잃을 때가 더러 있거든요. 양해하시고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과 및 우리 모든 준비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지혜를 구하여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 지식에 참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신령한 하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끊임없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추수감사 준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가 주의 사랑을 입은 귀한 백성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친구와 세상의 지식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원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신령한 하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무엇을 구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고 분별할지, 모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더욱 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저들을 향하여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아멘. 아멘.